말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사건에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17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민수기 16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레위 지파 고라와 또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또 온이라는 사람이 함께 작당하여 당을 짓고 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름이 있는 각 지파별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놓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길게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누구죠?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있도다 하고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여서 총회에서 자기들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고라 일당이 언급한 이 말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 지위와 직분에 대해서 이미 열등의식을 갖고 또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탐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주장으로는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레위 자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와 또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의 일당에게 그들이 맡고 있는 일들은 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4장에 보면 실제로 이 고라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성막에서는 특히 이 성소와 또 지성소의 기구와 모든 물건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담당했다는 거지요. 진영이 이동할 때마다 그 모든 성막에 있는 성구들을 이 고앗 자손이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고 가는 모든 성구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아주 소중히 다루어야 했지요. 그 모든 성구를 덮는 이 덮개가 없다면 그들은 그 성구를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덮개로 덮여있는 성물을 보거나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의 지휘관급의 사람들을 막 선동질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요.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마음이 불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네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라는 것이죠. 그 애국 땅, 그 좋은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이 광야 허허벌판에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왕이 되고자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너희들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지도 않고 그 밭과 포도밭이 있는 땅도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우리의 눈을 뺄 생각이냐? 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는 모세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던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온갖 담원 이설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런 가나안 땅으로 당장 갈 줄 알았는데 그들 생각에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밭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너무나도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스스로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던 것을 누가 잘 알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고 질투하면서 본인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참을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었죠. 결국 고라 일당 이 250명은 모세의 제안대로 회막 이 성막문 여호와의 문 앞에 각기 향로를 가져와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회막 앞에서 그 입구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지시하는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장막과 그들을 피해서 떨어져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을 멸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자, 모든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섰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땅이 갈라지게 되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모든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족들은 산채로 땅에 묻히게 되지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물건까지도 땅으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그들의 목숨을 삼키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내려와서 고라를 추종하는 자들
바로 각기 향로를 가져와서 향을 피우던 그 사람들 250명을 죽이게 되십니다. 그날 땅의 갈라짐과 심판의 불로 인해서 고라자손과 그의 일당들은요 250명의 사람들이 그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날의 사건을 두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거룩한 백성을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전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 스스로 반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라 일당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호소하면서 그들이 희생당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이 또다시 번집니다. 그것은 전염병이었죠. 그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향로를 갖고 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하였습니다. 속죄제를 올렸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섰을 때에 그 재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이 시대에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적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뛰어나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셔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14,950명, 즉 거의 15,0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일을, 그 뒷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심판 이후에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고 또 원망하는 일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정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그런 지휘관들에게 명하사 이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레위 지파, 바로 아론도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에는 각 지파별로 그 지도자의 이름을 새겨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요. 자, 과연 어떤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요? 본문 말씀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난 다음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린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오랜 시간 아론과 함께했던 그런 메마른 지팡이였죠. 겉으로 보기엔 생명력이 없는 그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참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일 때,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인생처럼 보일 때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허무해하지 마시고 허탄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호흡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살구 열매까지 맺힌 것을 보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백성들은 모두 각기 가져온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 채찍질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사사시대처럼 각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다가 진짜 생명의 길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셨고 생명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방 땅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곳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알리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의 땅 안에서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자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주신 그 돌이나 그런 진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벽돌을 만들었고요. 역청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슬러서 인간의 힘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길 원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고 그들의 말이 서로 뒤섞이게 하셔서 못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런 바벨탑은 중단이 되었고요. 그들은 서로 흩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인간이 탐욕과 교만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일삼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치시고 남아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일은 단순히 아론을 제사장으로 섬기겠다, 택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생명 앞에 선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람도 신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무분별함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원망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보고 듣는 인간 세상에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고요. 그것에 죽음의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품이나 환경을 보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하락시키고 끝내는 불평을 늘어놓게 만들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런 조화로운 공동체를 분리시키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둘로 갈라지게 하고 사회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모든 세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이 점점 더 쌓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벽한 사탄의 세계에 종속된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하고 있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그들의 눈이 다른 생명체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누리면서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의 낙인이 찍힌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분, 그 관계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과 그들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의 씨앗을 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이미 사탄의 죽음에 덫에 잠식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의 목숨은 땅이 삼키고 또 불이 삼켜버리고 전염병이라는 질병의 재앙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바로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영광의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교회의 직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서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스스로 안 되면 섭섭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집사 직분 올해는 되겠지, 권사와 장로감이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그것이 무산돼 버리면은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하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등을 돌리게 되죠.
위해서 세움받는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든 아론의 메마른 지팡이를 택해 주신 것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을 택해 주셨고 아론은 그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일반적인 표적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잘 자리 잡혀서 누구도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무질서한 그런 법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의 힘과 의지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메마르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